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만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예배를 잘 드리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어떠하기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져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모든 현상 자체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에게 회의를 해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할 만큼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자리에 그 나타나는 역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은 좀 더 이 사울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스데반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하여 가장 이를 주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는가, 그 사도가 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에 할애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사울이 어떻게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서 예수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 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련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사울은 예수를 믿고 있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많은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군중을 의식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기득권이 침해받고 또 이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사울은 다릅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은 뚜렷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을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고 있다가 훗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울과 같은 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건 막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도 등장하거든요. 유대교에는 이런 열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도 절대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살람들을 위한 핍박의 장치들을 마련해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구약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에 의하여서 음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발람이 계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을 들고 가서 그 음행하고 있던 남자와 여자를 배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물론 이렇게 살인까지도 하는 그 장면은 구약에서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또 구약 성경적인 거구나, 이렇게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몸의 육신의 할례에 멈추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율법의 내용들은 다 이웃사랑이 아닙니까? 약자를 보살피고 과부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다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유대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막 무수하게 피어나고 있는 그 작금의 사태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교에서 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 열매를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교주가 존재했습니까? 이단이라면 교주가 존재해야 하는데,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 이들에게 교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울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유대교의 교리가 침해받고 전통이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노하여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은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 사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분노와 살기가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있습니까? 성령의 것과는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은 사탄에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사탄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본질을 파악하고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분노를 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그러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고 그들을 내쫓고 대신 언제든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길로 열어주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는 또 죄를 안 지었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날마다 충격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공의에 있어서 우리는 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살기를 품고 위협을 하게 됩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이스라엘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사랑의 빛을 내려주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며 호련히 빛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서 호련히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뜻이죠. 갑자기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비록 방향은 틀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다. 이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빛이래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파오입니다. 파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그 첫째 날에 창조되는데 그 빛이 그 태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천국의 빛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임하는 사울이 만난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 지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천국의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4절 말씀, 굉장히 당혹스러울 말씀이 사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이단을 박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단을 잡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던 교리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던 이 사울, 수만 명의 군중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이 사울이 들었던 정말 당황스러운 음성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헌신하여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언제 사랑을 했고 네가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서 일했을 뿐이지 너의 명예, 너의 자존심, 너의 자랑을 위하여서 했을 뿐이지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하나님을 위한 명예를 지켜갔으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든지 박해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여기에도 두 번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에 당황했고, 그 박해하냐고 말하는 그 존재,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려서 이 사울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깨달았던 그 음성이 바로 예수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사울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큐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울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간증할 때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고 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내용이 그 부분이 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율법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예수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의 내릴 수 없는 혼돈, 카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물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어떤 뚜렷한 음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루 쾅쾅 같은 무서운 어떤 음성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대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하여 큰 충격에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큰 회의가 빠져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갑작스럽게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에 큰 마음에 혼돈과 스크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옳았단 말인가? 정말 예수가 옳았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죽인 그 스데반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동안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했던 그 수많은 살인과 박해는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는가? 강한 진심이었을 만큼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가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옆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이었기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하여 큰 충격에 빠지고 나가서 통곡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내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살아갈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힘으로 목사를 세우고, 내 힘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고자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10절에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합니다. 그때 10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음성을 들려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어야 오늘 우리는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마음이 메마르 갑니다. 딱딱해져 갑니다. 뾰족해 갑니다. 날카로워져 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칼날이 내 마음을 휘젓습니다.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나를 자꾸 자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가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고 죄악을 깨달았을 때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이 되는 겁니다. 금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지 않습니까? 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으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은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항변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 위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안수해 주라고 합니까? 그때 15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강조 표시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에게는 가라는 명령을 하고 성령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갑니다. 지난 시간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다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고 있어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 예수를 박해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소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 바울이 훗날 은혜 신학을 펼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강조 표시하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면 행복하고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왜 찾아오신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아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나를 위해 섬겨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역전한 자들이라니까요. 이것의 역설을 보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미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는 세상의 종교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받지 못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가죽이 벗겨내는 끔찍한 고문을 당해도, 불에 태워지거나 끓는 물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그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걸고 이미도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이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강조 표시하십시오. 즉시 18절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결국 사울이 이곳에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당하였던 고난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해설을 그 문제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은 이해하고 있을 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보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 때에는 절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절제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분들의 그 말이 진심인 거예요.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행복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당연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신다면 여러분,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고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파요. 가시밭길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나 혼자 누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망원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양화진에 가보면,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에 가보시면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받지 않은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수말리 길을 배를 타고 오다가 자녀가 거기서 잉태를 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 병에 걸려 죽고, 그래서 양화진 묘에 가보면 아기들 묘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는 고통, 병에 걸리는 고통, 한국에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일찍 돌아가세요.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위생이 좋았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일찍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 청춘을 헌신하여서, 당시에도 엘리트만 또 선교를 했습니다. 의사들, 또 이렇게 정말 당시 엘리트라고 받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까?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하여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건강하다, 이 세상에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마음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도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가짜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감정과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찬양을 30번 100번 불러야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라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그리하여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한 종들은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이 아침을 깨우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가짜로 고난을 참아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있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